저희 사사기 9장 22절에서 57절 끝장까지 다 보는 건데 다 보지는 않고 그냥 저희가 합독할 때 22에서 25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22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세 해 동안 다스렸다. 그때 하나님이 악령을 보내셔서 아비멜렉과 세겜 성읍 사람들 사이에 미움이 생기게 하시니 세겜 성읍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이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죄가를 이렇게 갚으셨는데 자기의 형제들을 죽인 핏값을 아비멜렉에게 그리고 형제들을 죽이도록 아비멜렉을 도운 세겜 성읍 사람들에게 갚으신 것이다. 세겜 성읍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괴롭히려고 산 꼭대기마다 사람을 매복시키고 그곳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을 강탈하게 하자 이 소식이 아비멜렉에게 들렸다. 아멘.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그 기드온해서 이제 기드온 아들 아비멜렉까지 해서 긴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을 다시 마지막이니까 정리해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사로 부름 받았을 때 하기 싫다고 하나님을 테스트 3번 하고 또 산당도 아버지가 바알 신을 무슨 단도 가지고 있었고 단도 헐고 계속 의심하니까 하나님 된다고 하셨고 용사 4만에서 300명으로 줄여서 미디안 군대를 이겼고 근데 이제 군대를 이긴 건 좋은데 그 후에 일어났던 것들이 이제 기드온이 왕이 되려고 어느 정도 시도를 했고 또 그 시도를 아들 아비멜렉이 받아서 왕이 된 모습까지 저번 주까지 저희가 살펴봤고 오늘 이제 아비멜렉이 마지막에 몰락하는 모습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반전은 이야기에 힘을 불어넣습니다. 미디어에서 반전이 스포가 되면 가치가 좀 희석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 반전은 대충 보면 누군가가 누구를 배신할 때 그런 쾌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악의 편에 있다가 선을 위해서 언더커버로 있다가 나오는 인물들은 칭찬을 받고 그 이야기에 힘을 불어넣죠. 배신에 관련된 영화도 너무 많고 문학적 요소 안에서 늘 발견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또 사실 또 배신만 있는 게 아니라 배신과 협력이 사실 그 되게 줄을 타고 있어서 요거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저희가 이제 재미를 느끼죠. 뭐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거 오징어 게임도 배신과 협업의 콜라보잖아요. 협업했다가 배신했다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속에서 그런 것들도 많이 있고 정치 드라마나 혹은 뭐 SF 등으로 다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도 협력과 배신은 늘 존재합니다. 뭐 간단하게 제가 어제 막 협력과 배신이 뭐가 있지? 대표적으로 저희가 이제 레크레이션을 할 때 그 게임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둥글게 돌다가 무작위로 이제 사회자가 3명, 2명, 1명, 5명 하면 믿었던 사람이 나를 버리고 옆으로 그룹을 졌을 때 그 배신감을 다 경험을 해봤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죠? 기분, 꽤 나이스하지, 혼자 남겨주면 그게 되게 나이스하지는 않잖아. 근데 물론 그게 막 되게 섭섭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좀 민망하지. 그래서 되게 재미로 이렇게 요소가 남죠. 이렇게 한 명만 남게 되면 되게 재밌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협력과 배신 여러 가지가 또 있는데, 뭐 이런 것도 있겠어요. 친구들끼리 어디 갈 때 문제인데 늘 이렇게 짝수로 가야 돼요. 홀수로 가면 안 돼. 그래서 홀수로 가면 특히 테마파크 같은 데 가면 이제 소외되는 사람이 이제 발생을 해요. 왜냐면 보통 2명, 4명 이렇게 앉거든. 2명, 4명, 6명 이렇게 앉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 가면 혼자 앉게 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룹으로 갔을 때 혼자 앉아 있으면 좀 민망함이 존재합니다. 물론 나 혼자 가서 나 혼자 타는 건 상관이 없는데 내가 그룹으로 갔는데 만약에 뭐 커플인데 나이가 꼈어. 아니 커플 둘에 싱글 하나야. 그러면 싱글 하나만 늘 남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더 민망하고 뭐 이렇게 좋은 경험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여튼 뭐 그것도 배신이라는 배신일까 싶은데 여하튼 여러 가지 관계에서 오는 갈등 중심에는 크고 작은 배신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기드온이 이제 왕 죽고 그다음에 스스로 왕이 된 아비멜렉이 이제 몰락하는 장면 나오는데 22절에서 24절을 보면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3해 동안 다스렸다. 왕 되고 나서 3년 동안 다스렸나 봐요. 다스리고 이제 문제는 하나님이 알고 계셨죠. 23절에 하나님이 악령을 보여줘서 아비멜렉과 세겜 성읍 사람들 사이 미움이 생기게 하시니 세겜 성읍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이 여룻바알의 아들 이름명이 저지른 포악한 죄까지 이렇게 갚으셨는데 자기 형제들을 죽인 핏값을 아비멜렉에게 그리고 형제들을 죽이도록 아비멜렉 도온 세겜성금들을 갚으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령을 보내셨어요. 악령을. 그래서 악령이 막 악한 기운을 하나님이 때로는 악한 거를 보내시거든요. 왜냐면 바로한테도 강팍한 마음을 부으셨죠. 알고 계셨고 또 욥기에도 그런 것들이 나와 있고 그래서 악령이 무슨 막 칼도 검정 색깔 도포 뒤집어 쓰고 그런 게 아니라 갈등을 일부러 유발하기도 하는 것들이 성경 속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악령을 보내셨다. 세겜 사람들한테. 세겜이 뭐냐면 아비멜렉이 왕이 되도록 도운 자기네 동네 사람들. 세겜 동네. 우리로 하면 수지라고 일단 할게요. 수지 사람들한테 미움이 생기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절에 뭐냐면 죗값을 치르도록 일부러 하신 거예요. 자, 세겜 사람들 아비멜렉 왕이 되기 위한 주요 세력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뭐가 마음에 안 들었나 봐. 3년 동안 해보면서 이게 생각보다 다름을 느꼈나 보죠. 그래서 배반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5절에 보면 세겜 성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괴롭히려고 산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키고 그곳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을 강탈하게 하자 이 소식을 아비멜렉에게 들렸다. 그러니까 25절에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을 매복하고 세겜 동네 수지를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을 강도짓 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예컨대 우리나라도 산길 지나갈 때마다 산적들이 있어. 산적. 산에 있는 도적들. 해적은 바다에 있는 도적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여기가 만약 예컨대 수지가 제가 통치하는 데인데 그 사람들은 나를 믿고 외부 사람들은 지나갈 텐데 여기만 지나가면 자꾸 나를 믿고 가는데 털려. 그러면 누구한테 문제가 될까요? 저한테 문제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여기 살면서 제가 오케이 보내세요 하고 위에서 오케이 했는데 지나가면서 막 털려. 그러면 왕권에 대한 권위가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아, 통제가 안 되는구나. 산적들이 통제가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약탈하는 것은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법을 어기면 약탈하는 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반역 행위입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을 제일 앞장서서 도왔던 사람들한테서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 균열에 불을 붙이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 이름이 가알이라는 사람이에요. 가알. 세겜은 동네 이름이고 가알이라는 사람이에요. 26절에서 29절을 보면 에벳의 아들 가알이 자기 친족과 더불어 세겜으로 이사 왔는데 외부 사람이네. 그치? 이사 왔대. 이사 왔는데 세겜 성읍 사람들에게 신망 얻었다. 신뢰를 확 얻은 거죠. 그래서 27절에 보면 아침 투수 때가 되어 세겜 성읍 사람들은 들러나가 그들의 포도원에서 포도를 따다가 포도주를 만들고 잔치를 풀었다. 그들은 신전에 들어가 먹고 마시면서 아비멜렉을 저주하였다. 자, 이제 막 얘기하는 거야. 이제 술 먹으면 취하면 막 얘기하죠. 무슨 욕을 먹게 막 욕하는 거야. 술 먹으면 여러분들 한탄하고 욕하잖아. 똑같은 거예요. 28, 29절에 보면 에벳의 아들 가알이 말하였다. 이제 이 사람이 불을 지펴요. 우리 세겜 성읍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요즘이랑 비슷한 말 하네. 우리가 남입니까? 똑같은 거예요. 왜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겨야 합니까? 도대체 아비멜렉이 누굽니까? 여룻바알의 아들입니다. 수불은 그가 임명한 자입니다. 수불이라는 사람이 또 장군이 있어. 밑에 있는 사람. 밑에 있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동네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 사람. 수불. 약간 우리로 하면 도지사라고 할까? 일단 도지사라고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섬겨야 합니까? 여룻바알과 그의 신복 수불은 세겜의 아버지 하모를 섬기는 사람들. 우리가 왜 아비멜렉을 섬겨야 합니까? 나에게 이 백성을 통솔할 권한을 준다면 아비멜렉을 몰아내겠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의 군대를 동원해 나오라고 해서 싸움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먹는 거 있잖아요. 죄는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봐도 술 먹어 죄는 아닌데, 그러니까 저는 늘 말씀드린 게 뭐냐면 술을 먹는 건 오케이. 절제 없이 먹으면 죄로 이어진다. 이건 분명. 그러니까 술을 먹는 행위는 죄가 아닌데 술을 내가 통제를 못하고 이거를 꺾여버리면 문제가 되는 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을 봐도 술김이라는 말 많이 하죠. 진짜 나쁜 말이에요. 술김에 주치폭력 그리고 음주운전. 술 때문에 음주운전하고 술 때문에 성폭행하고 술 때문에 싸우고 또 술 먹으면서 접대하고 계약을 따놓고 이러한 일들. 그러니까 술을 먹으면 필터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술 먹으면서 초수가 끝나고 포도 다 거두고 포도도 담그면서 술 먹으면서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술 먹으면 언어의 통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냥 아무 말 막 하잖아요. 막 이제 짖는 거지. 그래서 뭐 나쁜 의미가 아니라 뭐가 술 먹으면서 작당모의를 한 거야. 그리고 오늘도 비슷해요. 오늘 똑같아요. 가알이라는 사람이 주도적으로 그거를 이제 막 부추기는 거야. 아, 이건 문제가 있다. 우리가 왜 섬기냐. 아비멜렉이 왜 섬기냐. 또 그 사람이 보낸 여기를 다스리는, 세겜을 다스리는 수불은 우리가 왜 섬겨야 되냐라고 하지만
사실 이 가을이라는 이름이 공식적인 이름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애칭일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뜻을 보면 지긋지긋한, 불쾌한, 역겨운 정도의 이미지가 이 가을이라는 뜻이에요. 에벳의 아들 가을이라는데 에벳의 뜻은 또 히브리어로 종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정리해보면 역겨운 종의 아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되게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부정적으로 그려지는 것들이 나와 있는 거죠. 여하튼,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또 봤냐면, 인칭 대명사가 바뀌었는데, 이제 세겜은 외부에서 왔잖아. 이사 왔잖아. 근데 이제 우리라고 표현하면서 계속 이제 사람들을 말로써 부추기는 거죠. 싸워야 한다. 그리고 나한테 기회를 주면 내가 아비멜렉을 몰아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0절, 35절. 이거 좀 긴데, 눈으로 성경책 보세요. 어플이든 뭐든 지금 보시면서 보는 게 제일 좋아요. 30절에서 35절. 윤지 읽어줄래? 30절, 35절. 그때 그 성읍의 통치자인 스불이 에벳의 아들 가을의 말이 전하 듣고 화가 치밀어 몰래 전령을 시켜 아르노에 있는 아비멜렉에게 알렸다. 보십시오. 에벳의 아들 가을과 그의 친족이 세겜으로 이사하더니 임금님을 대적하려고 온 성읍 사람들을 충동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임금님께서는 밤중에 부하들과 함께 들에 매복하셨다가 아침 일찍 동틀녘에 일어나서 성읍을 기습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가을이 그의 무리를 이끌고 나올 때를 기다렸다가 그들을 습격하십시오.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한 모든 군대가 밤에 일어나 세겜 옆에 네 무리를 나누어 매복하였다. 에벳의 아들 가을이 나와서 성문 어귀에 서니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가 매복하는 곳에서 나왔다. 네, 그러니까 보면 이게 뭔 얘기냐면 아비멜렉의 측근이 세겜을 다스리는 수불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보고를 한 거지. 이상한 기류가 보이니까 아비멜렉한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매복해서 급습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군대를 쪼개서 작전 명령 내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급습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36절에서 38절을 보면 제가 읽을게요. 가을이 그 군대를 보고 수불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사람들이 산꼭대기 아래 내려오고 있어. 그러자 수불이 그게 될 거겠다. 산 그림자가 사람처럼 보이는 거겠지요. 다시 가을이 말하였다. 보십시오. 산 높은 데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호님 상수의 나무 쪽에서 내려오고 있어. 그제야 수불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비멜렉이 누구에게 우리가 그를 섬기겠니 하고 큰 소리 치던 그 용기는 지금 어디로 갔어? 저들이 바로 당신이 없이 여기던 사람들은 아니요. 어서 나와서 싸워보시오. 지금 붙었어요. 그림자니 아니니 서로 막 봉방을 주고받으면서 하다가 결국은 아비멜렉 요 수불이 가을을 이제 조롱하는 거죠. 너 말로는 뭐 자기네가 이기니 많이 어쩌니 말하는데 너 아무것도 아니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결과는 가을은 아비멜렉 쪽에 상대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45절에 보면 아비멜렉은 그날 종일 그 성읍 사람과 싸워서 그 성읍을 점령하였다. 그는 그 성읍 안에 있는 백성을 죽이고 나서 성읍을 헐고 거기에 소금을 뿌렸다. 아비멜렉은 가을을 축출하죠. 원래 독자들은 바로 축출합니다. 반역을 일으킨 사람은 자비로 처단합니다. 세겜을 점령하고 다시 점령해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런 사람은 학살하죠. 다 학살했어요. 그리고 성을 헐어요. 성을 한다는 건 뭐냐 하면 옛날 전쟁에 있어서는 성을 무조건 헐어야 돼. 내가 점령을 하면. 만약에 수원화 성도 옛날에 허물어져 있었잖아. 수원화 성을 허물다거나 어떤 남한산성이나 우리 산성들이 되게 많은데 허물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고대 시대에는 로마군이 로마가 아니라 아테네 그때는 그 전쟁의 승리를 그 땅의 흙과 물을 가져오라 그러는 게 그게 뭐냐면 이게 성읍을 헐었다는 상징으로 가져오라고 하는 거야. 성읍을 헐고 이제 완전히 이제 이 전쟁의 기능을 못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다 헐어버리는 거예요. 망가뜨리는 버리는 거죠. 그리고 소금을 뿌려요. 근데 소금을 뿌리는 건 다른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여기에만 나오는데 뭐 유추해 보면 뭐 이게 정결 의식을 했거나 아니면 신에게 봉헌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데 하나님한테 그 동네에 있었던 일 같아요. 그리고 누룩은 성경에서 이렇게 누룩이 뭐냐면 이스트잖아. 부풀리게 하는 거는 성경한테 반역의 상징이란 말이야. 그래서 소금이 그걸 억제하거든. 반역을 억제하는 상징으로 소금을 뿌릴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땅에다가 소금을 뿌리면 곡식이 채소가 잘 자랄까 안 자랄까? 못 자라. 땅에다가는 소금을 뿌리면 절대 자랄 수가 없게. 그래서 바닷가에서 뭘 키우는 게 어려워요. 왜냐면 짠바람이 계속 와서. 그게 장점도 있지만 여기다 소금 뿌리면 절대 식물이 못 자라나. 그러니까 소금을 뿌려서 상하게 만드는 걸 유추해 볼 수도 있어요. 정확한 건 모르는데 여하튼
이제 뭐랄까 우리도 막 그 오줌 싸면 소금 뿌리고 이런 거 모르지. 그런 거 없잖아요. 옛날에는 그 미신 믿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도 막 뭐 있으면 막 소금 뿌리고 막 옛날에 더글로리 봤으면 연진이 엄마 막 소금 뿌려 그러죠. 연진이 소금 뿌리고 막 그런 거잖아요. 똑같이 아마 고명령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겼어. 일단 이겼고 여기서 끝나지 않지. 아비멜렉이 최고 좀 허망한데 이제 옆에 세겜을 다시 이제 반란을 잠재웠잖아. 그래서 옆에 옆 동네 데베스라는 동네로 옆 동네로 가면 우리말로 하면 한 10km, 20km쯤이니까 성남 정도로 봅시다. 수지 점령하고 성남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50절에서 53절. 그 뒤에 아비멜렉은 데베스로 갔다. 그는 데베스에 진을 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다. 또 먹으려고. 그러나 그 성읍은 견고한 망대가 하나 있어서 망대가 뭐냐면 높이 관찰하는 산성 같은 거라 보면 돼요. 망대에 있어서 남녀할 것 없이 온 성읍 사람들이 그것을 도망갈 성문을 걸어 잠그고 망대 꼭대기에 올라갔다. 아비멜렉은 그 망대에 이르러 공격에 나섰고 망대 문에 바짝 다가가 불을 지르려고 하였다. 보통 전쟁에서 불 지르는 거 알죠? 불을 질러 도망 나오거나 죽이거나 둘 중에 하나니까. 그러나 그때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에 던져 그의 두개골을 부셔버렸다. 여인이 약간 행주산성 같지 않아? 비슷해요. 여인이 맷돌을 한국식 맷돌 이거 아니에요. 그 동네에 있는 맷돌 돌로 한 건데 그거를 굴렸는지 던졌는지 모르겠지만 여인이 던진 돌에 아비멜렉이 쓰러졌어요. 거의 머리에 맞아가지고 쓰러져서 의식은 있었나 봐. 그래서 50절에 54절에 보냐면 여인한테 돌 맞고 쓰러졌어. 54절에 보면 아비멜렉은 자기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정bil병사를 불러. 옛날에는 장군 칼을 들고 다니는 병사가 옆에 있었어. 비서처럼. 걔를 부른 거야. 칼 가지고 있는 애한테 불러서 그에게 지시해서 내 칼을 뽑아 나를 죽여라. 사람들이 나를 두고 여인이 그를 죽였다는 말을 할까 두렵다. 그 젊은 병사가 아비멜렉을 찌리 그가 죽었다. 그러니까 장군들은 옛날 사람들은 여자한테 죽는 거를 명예롭게 여겼다 안 여겼다? 안 여겼다. 왜냐면 여자는 약자거나 그 아래로 봤기 때문에 내가 장군인데 여자한테 돌 맞아 죽었다면 얼마나 창피해. 후에 알게 되면 진짜 창피한 여자야. 그래서 그렇게 할 순 없다. 차라리 네가 나를 찔러 죽여라. 그렇게 해서 부하에게 차라리 칼로 찔러 죽이는 것을 자신이 택하게 되는 거야. 그렇게 아비멜렉은 죽어요. 이렇게 끝나요. 되게 끝이 허망하죠. 막 이기다가 그냥 이렇게 끝나요. 55에서 57 마무리인데 이게 뭐냐면 죽고 나서의 일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저마다 자기가 사는 곳을 떠나갔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자기 형제 70명을 죽여. 우리 앞에 자기가 왕 되기 위해서 자기의 이복 형제들 70명을 바위 위에서 죽여버렸죠. 그거를 아버지에게 저지른 죄의 값을 이렇게 갚으셨고. 왜냐면 아버지한테 왜 죄를 진 거야? 아버지가 낳으신 나의 형제들을 아버지를 모욕되게 한 거지. 형제들을 싹 다 죽여버렸으니까. 그리고 대가 끊겨버렸잖아. 지금 아무것도 남지 않고 이렇게 갚으시고 또 세겜 사람들도 이 왕이 되고 살인하는 거에 동조했잖아. 그거에 대해서도 모두 갚으셨다. 여룻바알의 아들 기드온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이렇게 그들에게 그대로 이뤄주었다. 그때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이라고 그 70명 죽인 것 중에 한 명 남은 애. 그리고 막 말을 했던 애가 마지막에 나무, 올리브나무, 포도나무 비유하면서 마지막에 저기 아비멜렉은 가시나무 같은 거다 라고 얘기했잖아. 가시나무는 뭐만 할 수 있다? 햇빛도 못 피하고 열매도 못 먹는데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가시나무로 누군가를 위협하고 피해주는 것. 아비멜렉은 그렇게 해서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이 왕권을 가지겠다고 했던 그 시도의 처음 시도 환경에서는 그 시도가 이 노력은 마무리가 이렇게 돼요. 조선시대에 보면 파가저택이라는 형벌이 있어요. 파가저택은 조선시대 죄인을 극형에 처한 뒤 죄인이 거처하던 집을 헐어 그리고 집터에 연못을 만드는 처분을 말해요. 우리말로 하면 싹 씨를 말려버린다는 표현이 맞죠? 그렇게 연못을 만들면 처분을 말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대역죄인이나 삼강오륜을 저버리는 폐리가들에게 하는 행벌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앉으셔야 하는 삶의 그리고 왕의 자리에 내가 앉는 것은 마치 폐륜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 저는 그렇게 지금 말씀을 보면서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대적과 믿음을 저버리는 것을 우리가 하게 되면 이렇게 가만 보면 인간보가 꼭 있는 것 같아요. 꼭 그렇게 대가를 치르더라고요. 믿음 안에서 선택하면서 우리들 대가를 치르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들은 이렇게 파가저택의 형벌이 임하기도 하거든요. 파가저택 우리 형벌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씨가 말라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예산을 횡령하거나
그런 사람들 보면 다 직분이 있는 어른들이란 말이에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있어요. 있어. 돈 횡령하고 불륜 저지르는 장로님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진짜 많아. 그런 사람들을 보면 꼭 끝까지 회개 안 하시고 사과 안 하시면 꼭 대가 치르시더라. 지금 제가 좀 종종 봤거든요. 허망하게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삶이 평탄치 않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왕이신 주님의, 우리가 저번 주도 계속 보지만 왕은 오로지 주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왕의 자리는 삶의 왕의 자리는 내가 앉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그 자리를 이유 없이 넘보거나 막 맘대로 했을 때는 우리가 파가저택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 삶이 뽑혀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때로는 악한 영, 그래서 막 사탄 이런 걸 보내는 게 아니라 깨닫게 하고 참소하는 것, 갈등을 유발하게 해서 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쵸? 하나님 이끄심을 따라가는 건데, 성령이 하는 일이 딱 하나가 아니라 성령이 하는 게 하나인 게 뭐냐면, 이거 찾아볼까? 에베소서 4장 3절 4절. 성경책 한번 신약성서 에베소서 성령이 하는 일 한번 봅시다. 신약성서 에베소서, 앱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절 4절. 에베소서 4장 3절 4절을 보면,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4장 3절 4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4장 3절 4절 합독합시다. 시작.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부르심의 목표의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여기까지 4절까지만.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과도 연합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성령이 있는 곳에는 갈등이 줄어들고 회복이 되고 연결이 되는데, 그러나 악을 끊임없이 따라가는 그곳에서는 갈등이 있고 연합되지 못하고 계속 갈라치게 되는 것도, 서로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해되세요? 아비멜렉은 악을 따라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단을 섬기면서 악을 따라가니 자꾸 갈라지고 연합되지 못하게 만드는, 계속 세겜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거를 투영하다 보니까 자꾸 갈라져.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연합되게 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곳에 생기가 임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 잘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분열이 있는 곳을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그리고 어쩌면 그 분열이 있는 곳에서는 우리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시대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진짜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내가 왕이 되었을 때는 오늘 아비멜렉처럼 그곳에는 질투, 시기, 저주, 싸움밖에 없어. 그리고 계속 갈라치는 사실만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우리가 행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아비멜렉은 인간적 기준으로 화려할 것만 같지만 이렇게 허망하게 죽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한 번 더 왕 얘기가 오늘 마지막이니까, 왕이 된다는 건 내 삶의 주도권을 흐리멍텅하게 살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공부하지 말거나 연습하지 않거나 내가 열심히 하지 말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건, 그건 더 내 삶의 책임감을 가지고 더 주어진 것에 크고 작던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하거나, 또 사람들한테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지만 말 한마디, 그리고 우리가 사람으로서 대하는 것들을 잘 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세요? 자, 저 같은 경우는 목회자니까 사실은 우리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신방할 필요 전혀 없거든요. 내가 시간을 쓸 이유도 전혀 없고. 근데 저는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가 소속이 아니더라도 그래도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늘 해요. 이번 주도 후배 또 만났어. 얘기하고 싶다고 해서 찾아오셨어. 또 화요일날. 그리고 목요일날은 신방도 또 의정부까지 갔네. 기도해주고 말씀 나누고. 근데 대단하게 화려하게 한 것도 아니야. 그 셋이 부부랑 목사님이랑 아들 넷이 그 가게 앉아가지고 그냥 기타도 서로 못 치니까 그냥 유튜브 찬양 하나 틀어놓고 그냥
토론 막 자꾸 말씀하는데 질문하셔가지고 질문 받으면서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끝났어. 자, 저는 화려하지 않고 뭐 그래도 그냥 내가 왕이 아니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할 때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왕이라면 굳이 남의 교회 사람들한테 그렇게 애를 쓰지 않겠지. 근데 나는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면 다 우리 성도지 뭐. 그런 마음으로 나는 일단 해보는 거야. 그리고 아까도 예배 전에 얘기했지만 파티룸 지금 청소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뭐 대충 해도 될 것 같아 보니까. 근데 그래도 최선을 다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내가 그냥 막 노는 게 아니라 더 능동적으로 해보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하는 거야. 그래서 문자 보내는 매뉴얼도 내 맘에 안 들어서 내가 다시 만들었어. 다 문맥도 이상해서 다 보고 사실 그거 좀 시간을 좀 썼거든. 사진 다시 찍고 다시 매뉴얼 만들었다. 사람들 보내주는 거. 근데 그게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의 자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3개월 동안 나한테 맡기웠거든, 그 간사님이. 해외 가시면서. 사실 받고 나서 귀찮은데 진짜 열심히 하고 있거든, 지금. 진짜 선한 마음으로 받았지만 너무 귀찮아. 진짜 짜증날 정도로 지금 너무 장사가 잘 돼서 짜증나, 다음 주까지. 계속 손님이 들어. 전화 계속 오고. 짜증나 죽겠는데. 지금도 또 예배 끝나고 가야 돼. 3시 넘어서. 근데 나는 그러면서도 말씀 보면서 아 그래 내가 왕이 아니니까 열심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자. 청소도 열심히 하자. 정리도 또 다음 주 또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머릿속에 고민하고 있어요. 아, 간 김에 좀 정리 몇 개 더 해야겠다.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우리 교회 앞에 포스터 붙은 거 몇 개 뽑아가지고 거기 그 올라간 복대 몇 개 붙였어. 너무 멋없어가지고 정기한테 사진 보내려고 해서 가져간단 말이에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 내가 능동적으로 살아가지만 내가 내 삶의 주인 하나님이시니까 늘 연습, 공부, 또 학교 생활, 또 우리 직장 생활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듯 하는 자세들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자꾸 왕이 되면 아비멜렉처럼 내가 다 한 것 같고 자꾸 분열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연결과 연합이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다. 아멘? 다 여러분들 삶권에 그런 게 있을 거예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이 있는데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갈등이 있는 곳에 그냥 쟤 그냥 냅두고 그냥 나랑 상관없냐 그냥 쌩까고 마는 게 아니라 그래도 말 한마디나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 또 그런 것들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옛날에 청소년 사역할 때 너네들 선배인데 왕따 당한 밥 안 먹는 친구와 밥을 먹기 시작했어. 말씀을 듣고. 그래서 바깥에 밥 혼자 먹는 친구를 같이 밥 먹으면서 바깥에서 주말에 뭐 이렇게 카페 가는 것도 초대해가지고 걔네 엄마한테 전화 왔잖아. 고맙다고. 걔가 특별하게 믿음 생활을 잘 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세 너무 난 훌륭하다고 지금도 기억나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야. 하다못해 그런 것부터 하나부터 그냥 마음 한마디 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도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아비멜렉이 오늘 죄 짓는 것처럼 이런 일들을 범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껏 그런 것들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시다.